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을때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리 위에 기록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아멘. 기도하고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운동력 있는 이 말씀이 오늘도 저희 마음 가운데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저희 삶에 참으로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옵고 저희의 마음이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서 깨어서 주의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도 이 말씀을 듣는, 그리고 이 말씀에 기록된 복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서로 좀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왔어요. 정말 잘 왔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잘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는 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는 분 한 분이 이제 어제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같이 교제를 나누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교제를 하느라 제가 어제 하루 종일 바빴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오죽하면 수고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진짜 막 요리도 하고 막 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거기 이제 가족이 왔었는데 이제 웰컴을 잘 하지 못 봤다고 느꼈나 봐요.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해서 좀 마음이 상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면 자기 어렸을 때 자기가 다니던 그 이제 국적이 이제 저희 나라 국적이 아니세요. 좀 마음이 좀 많이 좀 상하셨다고 이제 조심스럽게 나누시는데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더 그런 걸 쉽게 느끼잖아요. 이방인들은 더 사실은 남의 나라에 갔을 때, 저도 이제 이 스웨덴,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북유럽도 되게 차갑거든요. 문화가 그 텀블러라고 그래요. 여러분 텀블러 아시죠? 겉이 되게 차갑잖아요. 스웨덴 사람들 혹은 북유럽 사람들 사귀는 게 텀블러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겉은 엄청 차갑고 아무리 안에 뜨거운 게 있어도 절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겨울에 텀블러 들고 다니면 어때요? 아주 냉랭하잖아요. 아무리 속에 따뜻한 게 들어있어도. 예, 스웨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스갯소리로 하는 농담이지만.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진짜 마음을 알려면 아주 오랜 시간을 들여야만 그 텀블러 안에 있는 거를. 저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도 문이 열려 있어야 저희가 들어갈 수 있고, 또 열린 문이 있어야, 사람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저희가 그런 걸 느끼는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교회를 갈 때. 그래서 여러분 다 잘 오셨습니다라는 말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서로 보면서 이번에는 조금 더 그래 참 잘 왔어요 이렇게 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좀 서로 바라볼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왔어요. 잘 오셨습니다. 잘 왔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도 하나님이 잘 왔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참 안다. 그리고 정말 웰컴한다고.
그래서 오죽하시면 하나님이 처음에 얘기를 하실 때 1절에서 문을 열어놨다고 하시잖아요. 열린 문을 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웰컴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교회를 웰컴하신 이유들도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제 딸이 아빠 교회 안 가는 사람들은 일요일 날 뭐 하냐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항상 제 딸은 이렇게 아빠 엄마는 항상 교회를 가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항상 그게 일상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운전을 하고 쭉 광명시를 걸어가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눈에 띄어요. 이제 등산복 입고 막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 산길로.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지하철로 내려가면서 뭔가 놀러 가는 것 같은 복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아이도 이제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래서 저 사람들은 일요일 날 교회를 안 간다면 뭘 하는지가 궁금한 거죠. 그리고 일요일 날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엇으로 자기를 채우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했던 얘기가 오늘 아침 묵상하고도 연결된 거지만 이제 생각이 났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삶의 기쁨을 채우려고 합니다. 자기 속에 빈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6일 동안 남은 시간 첫 번째로는 육체적으로 쉬기 원하고 이거는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고 사람이 영으로만 지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육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쉬지 못하면 사람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남이 학대받는다고 느껴요. 그래서 육체가 반드시 쉬는 거를 일주일에 한 번을 하나님께 허락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가 쉬는 거 되게 중요한데, 그런데 육체를 쉬기 위해서 쉬면 사람들이 다 그 안식을 얻고 기쁨을 얻고 자기의 일상의 만족을 얻을까요? 근데 사실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바로 오늘 이 안식일 주일에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게 저희의 원래 지어진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또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6일 동안 한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그리고 그것에 감사드리고 이것을 모두 지으시고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7일 중에서 하루를 떼어서 예수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구별을 했습니다. 다른 모든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놀러 가죠. 그렇게 1년을 놀러 가고 2년을 놀러 가고 점점 놀러 가는 장소들도 달라져요. 해외여행도 가게 되고 돈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드디어는 1박 2일로 가기 시작합니다. 대학생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돈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는 나는 드디어 밖으로 나갈 수 있어. 나는 성인이니까 내가 결정할 수 있어. 하면서 교회도 안 나오기 시작해요. 요즘 그런 청년들 많으시잖아요. 실제로 이제 주일학교 다니다가 주일학교 끝나고 나면 더 이상 교회를 안 다니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시작한 게 아니에요. 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에 쌓여 왔었습니다. 나는 대학교 들어가면 더 이상 아빠 눈치 안 보고 교회 안 나가리라. 나는 내 삶에서 다른 걸로 내 삶을 채워보겠어. 나는 아이들하고 노는 게 너무 좋고 내가 가고 싶은 곳도 있고 그래서 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내 삶을 채워보겠어 하면서 그들은 떠납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오는 먼 나라로 떠나는 그 자녀들처럼 그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떠나가 버려요. 그렇게 떠나간 아이들이 혹은 떠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애당초 그런 것도 없던 아이들이 취직을 합니다. 그리고 일요일이 되면은 이제 술도 마시러 다니고 이런저런 것들로. 그리고 남성들은 주로 막 이제 좀 여러 가지 많잖아요. 세상에서 막 즐기려고 하는 것들로 즐기려고 하고 여성들은 뭘로 그럼 풀까요? 여러 가지로 풀려고 하겠죠. 요즘은 참 그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 참 문제긴 한데 그래서 막 아줌마들끼리 모이기시기도 하고 놀러 가고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렇게 해서 쭉쭉 가면서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그들의 삶에 뭐가 채워졌을까요? 제가 믿는 것은 허무함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애당초 그 마음을 깊이 채울 수 있는 것 딱 하나밖에 없다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던 거예요. 내가 너를 채운다. 아기들은 아빠의 품을 오늘도 예지가 올라오다가 넘어졌어요. 여기 앞에 여기
댄스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움푹페인데 거기서 너무 달려오다가 넘어져가지고 엉엉 울었어요. 근데 엄마가 위로해 주는 게 좀 부족했다고 느꼈나 봐요. 엄마 손을 탁 놓더니 저한테 막 달려와요. 그리고 안겨가지고 한 5분을 안겨 있더라고요. 울면서 엉엉엉 하더니 이제 됐어 하면서 딱 내려갔어요. 여러분, 사람은 본질적으로 내 엄마 아빠의 품을 통해서 내가 체험받기 원하는 것이 있고요. 사람은 자기의 창조주의자 아버지이고 나에게 진짜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법을 모르는 한 결코 그걸 채울 수가 없습니다. 매 일요일마다 사람들은 산으로 돌로 혹은 해외로 놀러 다니면서 그것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찾지 못합니다. 매 일요일마다 혹은 매 번마다 그들은 그것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다닙니다. 그러나 찾지 못합니다. 결코 찾지 못할 겁니다. 결코 그들은 채울 수 없고 그 삶의 빈 곳을 만족시킬 수 없고 다음에는 더 강하고 놀라운 것들로 내 삶을 채워버리라. 이 친구와 가면 더 재밌을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끊임없이 허무함밖에 남지 않는 그것을 찾으려고 애를 쓸 것이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채울 사람이 없다. 그래서 마침내 그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은 나와서 말했던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았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모든 것을 자기 재산을 들여가면서 탕진했다고 하는데, 가산을 탕진했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드리면서 다 놀아봤지만 그러나 자기한테 남는 거는 쥐엄나무 열매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사람은 반드시 이 허무함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허무함이 꼭 겪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 주시면 그 허무함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를 주시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진리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아니고서는 내가 채울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래서 그때 비로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는 주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요일마다 교회에 왜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교회에 아버지 만나러 나온다. 그리고 나를 채우는 것이 이 세상에서 주는 모든 즐거움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러 나온다는 것. 여러분 삶에 나는 왜 태어났습니까? 엉뚱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우리 예배 드리러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에 예배 받으실 수 있는 존재는 딱 한 분밖에 없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으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예배받기 합당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를 예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노력을 합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 역시도 즐거움을 찾으려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친구 만나려고 다녔어요. 그때 한 30명 넘었거든요. 재밌으니까. 그런데 딱 그게 끝나는 순간 저는 교회 안 나갔어요. 잘. 왜냐? 재미가 없으니까. 밖이도 재밌으니까. 그래서 밖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모든 것을 찾던 26살 군대에서 죽을 고비도 넘기고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를 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늘 나에게 내가 너의 구원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귀를 닫고 산 것은 나였구나. 그것이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깨달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왜 내가 교회에 나가야 되지? 왜 이 시간을 투자해야 되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간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근데 이제 이걸 일로 하려고 하면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우리가 체험받을 때 남을 채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는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필라델피아는요, 여기 좀 볼까요? 어머나, 이렇게, 네, 여기입니다. 요 위치예요. 약간 좀 내륙 쪽이에요. 약간 좀 들어가 있죠. 이제 두 개회 남았어요. 칭찬받았던 교회가 두 교회가 있는데요. 총 7교회, 예수님께서 7교회한테 편지를 보내셨어요. 근데 그 중에 두 교회는 진짜 칭찬만 받았어요. 하나가 어디였죠? 스미르나 교회라고 하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칭찬을 받았고요. 서머나 교회. 영어 발음인데 스미르나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스웨덴에서는. 그래서 스미르나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게
실제로 제가 살던 그 동네에 스미르나 교회가 있었어요.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회. 요 두 개는 칭찬만 받았어요. 하나는 너는 가난하지만 내가 볼 땐 부유하다고 하셨고, 한쪽 교회는 야 너는 힘은 작고 능력은 별로 없는데 너는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어. 내가 너한테 이 열린 문을 줄게. 바로 전에 교회 기억하시죠? 사대 교회. 평판이 있는 교회인데 넌 죽었다고 하시는데, 여기는 너는 남들 보기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한테 열린 문 뒀다고 하셨던 교회가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리고 두 군데는 정말 예수님께서 드립다 혼만 내셨습니다. 어느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랑 저번 주에 얘기했던 사대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는 아주 예수님이 꾸짖기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살아나죠. 때로 속상할 때 있죠. 엄마가 나한테 혼만 내시는 것 같아서, 혹은 아빠가 나한테 혼만 저도 살다 보니까 엄마 아빠로서 그래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 따끔하게 혼을 내야 때가 있는데 왜 그래요? 엄마 아빠 마음의 깊은 곳에 자기가 분노해서 막 이렇게 막 애한테 자기 화풀이를 하는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얘를 사랑하는데 얘를 정말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혼내는 것밖에 없다 싶을 때는 하나님이 드립다 혼을 내십니다. 그때 무섭더라도 참아야 돼요. 그 뒤에는 너 그렇게 살단 죽어 라는 예수님께서 살아나라, 다시 살아나라 하는 마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잘 기억해서, 여러분도 엄마 아빠한테 혼날 때, 눈물 쏙 빠지게 혼날 때에도 잘 생각해보면 근데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긴 해. 잘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죠? 오늘 잘 들으세요. 이 두 교회는 예수님이 드립다 혼만 내셨습니다. 그래야만 살아날 것 같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나머지는 칭찬할 것도 있고, 세 교회는 혼내실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 종종 이렇게 살아갈 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오늘은 칭찬만 있던 교회입니다. 궁금하죠? 저는 약간 내가 삶을 돌이켜볼 때 내가 많이 칭찬만 받았나? 아니요.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살고 싶어요. 우리 다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필라델피아 교회 좀 살고 싶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생각보다 아주 심플해요. 일단은 필라델피아는 이런 곳입니다. 와, 포도 농사가 엄청 유명했어요. 오늘 처음에 보시면 첫 절에 거룩하고 진실하사, 예수님께 자기 소개를 하시는데 나는 holy and trustworthy, true one이라고 합니다. 진실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시는 역사적으로 리더들한테 배반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당시의 황제였던 도메티안 황제가 여기가 포도가 너무 잘 되고 포도가 너무 잘 팔리니까 로마에도 굉장히 포도 밭이 많았거든요. 안 팔리는 거야, 얘들 때문에. 그래서 경쟁을 붙이려면 어떻게 했어요? 야, 니네 더 이상 포도 농사하지 마. 그래서 전략적으로 여기를 죽였어요, 산업을. 그래가지고 로마 산업이 잘 되게끔. 그래서 완전히 황제한테서 약간 저 우리를 싫어하는 저 리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 잘 되려고 우리를 죽인다 이거죠. 우리 살다 보면은 저도 제 안에 그런 마음 들 때 있습니다. 내가 잘 되려고 다른 사람 낮춰요. 내가 나를 높이려고 다른 사람 깔보는 때 있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요, 지금 생각하면. 지금 그런 말이나 태도로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근데 이 황제가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하면 리더들에 대한 태도가 어떻겠어요? 우리 성령님이든 누구든 간에, 그래서 리더의 위치에 있으면 섬기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냥 그런 리더 뽑으면 안 되겠죠, 우리. 우리. 죄송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실 때 나는 진실하다, 나는 목자라고 소개하시잖아요. 내가 목자가 온 곳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고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들의 리더인데 나는 거룩하고 진실해. 나는 네가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너를 섬기는 자야.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예수님 열심히 따라야겠죠? 믿어야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게 있습니다.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으니. 여러분 가운데 진짜 친한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이런 사람이에요. 분명히 얘가 뭐 이렇게 훌륭하게 보이는 건 없을지 몰라도 정말로 나를 믿어주고 신뢰하고 같이 걸어가 주는 사람은 반드시
칭찬을 받는 친구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에도 그렇잖아요. 어려울 때, 기쁠 때 같이 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죠. 여러분 친구가 있으십니까? 그런 친구가? 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원준이. 우리 지혜는 어떻게 좀 볼 때 그렇게 정말 자기한테서 잘 지키고 나의 말을 들어준 친구가 있어요? 있어요? 우리 그런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인생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친구가 있어도 우리가 우리의 가장 진실하신 친구이고 내가 그분의 진실하신 친구가 되지 못하면 인생 실패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필라델피아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그들은 능력이 많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가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여러분 말씀을 지켰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은사 막 방언하고 이런 것도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런데 막 예언하고 방언하는데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이런 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기는 보면 무슨 은사가 많다 이런 얘기 전혀 없으세요. 능력도 적었대요. 근데 너는 내 말을 지켰다. 그리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필라델피아에도 여전히 그 황제 숭배도 있었고요. 여긴 또 이 도시의 신에 도시에도 섬기는 신들이 다 달랐잖아요. 에베소는 아르데미스였잖아요. 여긴 누구였어요? 그 술의 신 디오니소스였습니다. 포도밭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그런 것들 막 섬기는 게 많았던 거예요. 근데 왜 열린 문이라고 했을까요? 이 교회한테는 문들이 다 닫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뒤에 보면은 9절에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주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정말로 거절받고 있던 그룹, 바로 이 교회를 특별히 거절하고 있던 그룹이 어디냐면 바로 유대인 회당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유대인들이 많았던 다수였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다 어떻게 했냐면 회당에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사대 교회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사대 교회는 내가 보니까 여기저기 타협도 많이 하고 회당도 다니고 뭐 그냥 여기저기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내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구주십니다라고 이 말만 하면 유대인이 쫓겨날 거 아니에요. 그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쫓겨나는 것을 감수했었고 유대인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건 재정적으로도 타격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경제는 다 회당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영업관계, 비즈니스관계 모든 게 다 그를 통해서 왔는데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건 뭐예요? 재정적으로도 불리해지고 사회적으로도 불리해지고 말 그대로 왕따 당하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왕따 당하고 싶겠어요? 나 술 안 먹어. 왜 안 먹어? 예수님 믿거든. 그래. 가는 거죠.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뭐 술 때문에 그러지는 않겠지만 애들도 거짓말 다 하거든요. 그리고 다 불이 져가지고 막 짝짓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애들한테 잘 보이려고 막 안 좋은 일도 같이 하고 애들하고 거짓말도 하고 막 이렇게 막 했는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그럴 순 없지 하면서 자기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이 생겼어요? 반 애들이 다 이상하게 야, 너 쟤는 왜 저러냐 하면서 다 멀리하게 되는 일이 생겼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안 보는 것 같잖아요. 누구도 내가 거절받고 있는 거 안 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열린 문을 두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거절에는 하나님의 바라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위해서 받는 모든 거절에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잖아요? 누가 거절받고 싶겠습니까? 참 우리가 어딜 가든지 사회에서 환영받고 싶고 막 유명인이 되고 싶은데 참 현실적으로 우리 신앙을 가지다 보면 내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늘어나게 됩니다. 살인 안 하죠? 살인하도록 미워하는 일 없죠? 거짓말하지 않죠? 또 거짓 증언하지 않다 보면 거짓말 하라고 하는 상황이 생길 때 제가 못하게 되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도둑질하지 않잖아요.
근데 사업에서도 얼마나 많은 작은 이런저런 이유로 도둑질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죠. 그러니 함부로 막 이상한 장소에 안 가게 되죠. 그리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했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잖아요. 안식일 지키라고 하니까 일요일 날 무슨 행사고 있다고 해도 저는 교회 가는 데서 빠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필연적으로 세상과 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킨다는 거는 필연적으로 이런 거절감을 같이 수반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뭐라고 하세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 첫 번째로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자기 형제들한테 거절받고 배반받아서 팔려가지고 에집트에서 자기 주인한테 주인이 알았는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자기 주인이 아내한테 오해받아서 감옥 갇혔죠. 감옥에서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요셉의 절을 하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높이시기 시작하면 그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거절받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인정하게 되는, 비록 나랑 동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왜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안 보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보이시든 안 보이시든 나는 주님을 섬기겠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이 세상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깨어있는 사람의 축복은 미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많은 미혹들이 온다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특별히 여기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 땅에 거하는 자는 일반적으로 마귀에게 속한 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이 용법에 해당돼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여서 그들이 미혹에 빠질 때에도 너희는 깨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깨어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잘 깨어 있으시면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에 이 모든 시험이 임합니다. 이 사람이 과연 깨어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인지 아닌지. 그런데 여러분이 은혜를 잘 지키고 붙잡고 있으면 바로 이 시험으로부터 면함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필라델피아에 이런 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보통 이 온 세상에 임하여 땀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를 가장 마지막 때에 오는 것을 또한 상징적으로 얘기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왜 시험 받느냐? 그들이 정말로 주님을 알아보느냐, 알아보지 못하느냐를 시험 받는 때인 거죠. 여러 가지 다른 미혹들이 올 때. 근데 그때 우리는 깨어서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붙잡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이단들이 많습니까? 참 그러니까 더 이 말씀이 더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2절에 내가 기둥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성전에. 그리고 너한테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주겠다. 보통 예루살렘 시민권은 크게 이렇게 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자기 명부들이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책에 네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걸로 가장 기뻐할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쵸. 꼭 많은 거. 오늘 보면 적은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하는 걸로 혹시 마음 상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다른 친구들은 다 큰 능력을 가지고 앞서 나가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런 거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네 능력에 많고 적은 거 관계없이 네가 내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랬으면은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열린 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열린 문은 누구세요? 나는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이 문으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오는 자마다 꼴을 얻는다고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양들은 목자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고도 풍성하게 얻는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깨어 있으면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우리 가운데 항상 열린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내 능력의 작고 적음 혹은 내 위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충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아멘.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제 자리에서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거를 바라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 제게 있는 것 중에 제가 가진 것들은 제가 잘 지키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살기 원합니다. 시간이든 관계든 돈이든 무엇이든 예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아멘. 이 고백 함께 드리면서 우리가 또 예배 드림으로 예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같이 기도하실까요? 저와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받은 것이 그렇게 크다고 저